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16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드디어 헤롯 궁전에까지도 들렸고, 헤롯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놀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자 헤롯이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가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에게서 그런 능력이 행해지는 걸 보니 침례 요한이다. 내가 목벤 그 침년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참 인간이 죄를 속이거나 애써 죄를 짓고 외면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침례연을 죽이고 난 뒤에 끊임없이 따라붙은 죄책감이 있었고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즉각적으로 침례연이 다시 살아났구나. 자기 마음속에 계속 양심의 거리낌이 있던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침례안에 대해 가졌던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이 서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들으니까 듣기 싫죠. 그러면서도 달게 들었다. 자기 속에 끊임없이 요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양심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 했던 침례 요한을 죽인 사실이 강하게 자신을 책망한 것을 느꼈던 것이죠. 아이쿠, 침례는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23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숨기고 외면하고 그래서 달지라도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자기 양심에 반하는 죄를 짓고 외면해 버려도 언젠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someday, 언젠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고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형벌은 뭡니까?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일부러 애써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는 불순종을 하는 일은 반드시 그 결과를 먹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침례요한을 죽이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원래는 헤롯 왕의 제수였죠. 제수씨. 동생의 아내였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지 아내로 가로채게 됩니다. 아주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라고 나쁜 짓을 했다 당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그 제수라는 사람이 그를 미워하고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 여자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주 기회가 찾아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글쎄요, 후처의 딸인데 어쨌든 왕비가 됐으니까 공주가 되겠죠. 공주. 춤을 췄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녀, 결혼하지 않은 소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춤을 보고 춤에 매료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았던 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흥이 돋았고 기분이 좋았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 그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엇인지 구해라. 내 나라 절반으로 달라면 기꺼이 주겠다. 내가 맹세한다.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미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뭘 구할까요? 그렇게 말하자 그 어미가 침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요. 생명을 달라고 해라. 그 말을 들은 그 딸이 왕에 급히 들어가서 급히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죠.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종종 듣기 싫어서 나도 저놈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한테 꼭 바른 말을 해주는 그 침례 요한을 그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맹세한 것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서 시병 하나에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자 그가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침례요한이 죽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한 시대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영적 거성이 한 여인의 미움과 한 여인의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영적 거성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비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무려 16구절에 걸쳐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침례요한의 죽음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과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언제든지 그 좋은 마음의 상대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인데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과 자기의 흥취 때문에 영적 거성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인간의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 이런 것들이 한 시대의 거대한 영적 거성도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는 숨기거나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해도 반드시 그 죄가 그를 찾아낸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한 탐욕스럽고 정력적인 그런 여인이 한 시대의 거대한 인물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좀 역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망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아예 철저히 제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원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향한 헤로디아의 증오와 또 자기 흥취에 넘어가서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죽인 헤롯 왕 같은 그런 경망스러움과 불경스러움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 생명력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의 대가를 받는 일이 되지 않고 순종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